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예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때때마다 믿음을 고백하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체험하기를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언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시고 저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여 행동하였사오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선한 말씀을 이루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라 하는 증거를 날마다 드러내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믿음의 대상이 되는 이유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 때문입니다. 성경을 다른 말로 하면 구약, 신약, 그렇죠? 그 약이라고 하는 말이 약속이라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성경은 하나님과의 약속 모음집입니다. 그래서 누가 성경을 잘 아느냐, 어떤 시대에 무슨 사건이 있었다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건이나 상황이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하나님이 어떻게 지키셨던가 라고 하는 것들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설교를 들을 때에도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가에 초점을 맞춰야 되고 성경을 읽고 공부할 때에도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이었던가 라고 하는 것을 잘 생각해 두어야 합니다. 요새는 핸드폰이 너무 기능이 좋아서 아주 달력에다가 딱 집어넣으면 때 되면 알람도 울려주고 잊어버리면 다시 또 확인하게 해주고 화면에 막 띄워서 보여주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약속을 알고 확인하고 체크하는 게 그만큼 중요하지 않습니까?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지난주에 여호수아 부분을 읽으셨던 분은 이 말씀을 읽으셨을 테고 못 읽으신 분은 오늘 문제를 보고 아마 이 부분을 읽으실 것 같습니다. 자, 여호수아
21장 4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죠. 여호수아는 성경 66권 가운데 가장 많은 승리 또 역사를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실수가 딱 2번밖에 없어요. 그 이외에는 전부 다 성공만 있는 책입니다. 그 여호수아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딱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선한 말씀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응하셨다. 신앙생활은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기대하고 또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소망하고 그것을 확인해 보는 겁니다. 자, 약속이라고 할 때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약속하는 경우가 있을까요? 일방적으로? 상대방은 듣지도 않았는데 상대방은 알지도 못하는데 나 혼자 약속해놓고 왜 약속을 안 지키냐 그러면 좀 이상한 사람이겠죠. 약속, 우리가 흔히 계약이라고 하는 게 반드시 상대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2명만 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 명이 함께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혼자 하는 약속은 사실은 거의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돈을 빌리거나 무슨 계약서를 쓰거나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해보신 분 아실 텐데 사인을 네가 직접 했냐 안 했냐. 사인이 아니라 도장을 찍었으면 그 도장에 뭐가 따라붙어야 되죠? 인감증명을 띄었냐 안 띄었냐. 그 인감증명을 누가 띄었냐. 대리로 띄었으면 그 대리 위임장을 썼냐 안 썼냐. 막 계속 파고 들어가죠. 무슨 얘기입니까? 그 약속에 네가 알고 있었냐 모르고 있었냐가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직접 사인하지 않고 인감증명이 붙었는데 내가 신청한 게 아니고 이러면 책임이 없어요. 왜? 약속을 몰랐다가 되니까. 근데 문제는 약속을 아는 순간 어떻게 되느냐? 그 약속을 지킬 책임도 생기고 그 약속으로 인하여 얻는 권리도 생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모르면 신앙생활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약속이 아까 말씀처럼 선한 말씀, 우리 마음에 아주 쏙 드는 얘기들만 있으면 좋은데 하나님의 약속에는 그렇게 선한 말씀만 있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 부모님이 아이에게 이번 시험에서 성적을 얼마 이상 받으면 선물을 뭐 줄게. 이건 좋은 약속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번 시험에서 어느 정도 이상 성적을 못 받으면 너한텐 이런 벌을 줄 거야. 그건 좋은 약속은 아닙니다. 차라리 없었으면 좋겠는 그런 약속이죠. 하나님의 말씀에도 좋은 약속과 그렇지 않은 약속이 있어요. 성경을 좀 봅시다. 여호수아 23장 1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은 선한 약속을 남김없이 지키시는 것처럼 우리한테 불길한 약속도 반드시 지키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서 응답받은 체험이 있어요. 너무 감사하죠. 그러니까 막 감사한 분도 막 합니다. 그와 동시에 뭐 또 생각해야 되느냐? 반대의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말라 하신 일에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책임도 반드시 물으신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대부분 내 마음에 들고 선한 약속이 이루어질 때는 간증을 해요. 그거는 말씀대로 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반대의 경우는
하면 서운하다고 그래요. 섭섭하다고. 꼭 그렇게까지 말씀을 지키셔야 되냐고 막 이렇게 묻는 경우도 생겨요. 선한 말씀이든 불길한 말씀이든 반드시 약속에는 상대적인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 어쩔 때 이 말씀이, 저쩔 때 이 말씀이 분명히 조건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 23장은 여호수아가 유언처럼 한 말인데요. 그 조건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 23장 1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이 말씀을 좀 잘 볼 필요가 있는 것은요. 우상 숭배하면 망한다는 얘기구나.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우상 숭배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너희들이 왜 우상 숭배를 하게 될 거냐 하면 앞에가 뭐죠?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어기고, 더 정확하게 말하면 버리고 배신하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나는 우상 숭배한 적 없어. 소위 어디 동상이나 이런 데 가서 절한 적 없고, 향 피워서 제사 드린 적 없고, 이상한 데 가서 절한 적 없고, 점치러 간 적 없어. 그랬을지라도 앞에 약속을 잊어먹거나 버리거나 배신하면 그걸 뭐라고 보신다고요? 우상 숭배. 이런 얘기예요. 그럼 뒤집어 봅시다. 우상 숭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제대로 섬긴다는 뜻은 뭐냐? 11조 드리고 예배 나오고 찬송하고 율동한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지킨다는 뜻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느냐? 이 얘기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기억하고 지키고 있다 이 말이고, 우상 숭배했느냐? 이 말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배신했다라는 말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원이 거기서 출발하는 거죠. 그러니 회개가 뭐겠습니까? 그럼 회개. 뭐를 기억해내는 거겠어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기억해내는 거예요. 약속은, 그래서 회개는 이거 잘못했습니다, 저거 잘못했습니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까먹고 있었던 하나님과의 약속을 기억해내는 거예요. 약속에서 벗어났던 삶에서 약속이 원래 되어졌던 삶의 조건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건이에요. 야곱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21년 동안 있으면서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을 많이 받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야복강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기를 책임지시겠다고 확실하게 약속해 주셨는지 다리를 절면서까지라도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두려웠던 형 에서랑도 화해가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었으면 이제 야곱은 당연히 하나님과 했던 약속을 지켰어요. 그 약속이 뭐냐? 이겁니다. 자, 성경을 봅시다.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야곱이 서원이 뭐냐 하면 맹세하여 약속하는 거예요. 조건을 걸고 약속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집을 계약하면 계약서를 쓰죠. 그렇죠? 계약서에 제일 먼저 뭐 나옵니까? 전체 계약 금액은 얼마로 한다. 그리고
계약 금액을 쓰는데 그 계약 총 금액에서 계약금으로 10% 얼마를 낸다. 그리고 중도금을 몇 월 며칠자까지 또 얼마를 낸다. 잔금은 또 얼마를 낸다. 이 약속을 다 지키면 그 날짜에 등기 서류를 넘겨줘서 소유권을 바꾼다. 뭐 이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계약은 해놓고 중도금 못 내면 어떻게 됩니까? 반대쪽에서 지킬 이유가 없죠. 계약금 돌려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못 돌려받습니다. 왜? 내가 한 약속을 못 지켰으니까. 서원은 그래서 전제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자, 보세요. 이런 겁니다. 하나님, 로또 맞게 하시면 다 헌금하겠습니다. 로또가 안 맞았어요. 그럼 헌금을 못 하는 거죠. 그죠? 그게 서원이라니까요. 서원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면 내가 하겠습니다. 이거예요. 서원이라고 하는 게. 반대도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먼저 할 테니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든가. 어쨌든 조건이 있는 계약인데 야곱이 하나님 앞에 요구했던 게 총 4가지입니다. 뭐냐? 첫 번째는 하나님 나랑 항상 함께 계셔주세요. 하나님이 이거 지키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가는 길마다 나를 지켜주세요. 지켜주셨습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물질도 주세요. 그것도 다 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안전하게 돌아오게 하세요. 그것까지 다 지키셨어요. 하나님은 4가지 조건을 4가지 다 지키셨어요. 자, 그럼 이제 누가 지킬 거 남았습니까? 야곱이 지킬 게 남았죠. 야곱이 뭐라고 했냐? 이렇게 됐습니다. 자, 함께 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라고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한테는 4개 요구하고 자기는 몇 개 하기로 했어요? 3개 하기로 했어요. 3개. 뭐냐?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뱉던 이 돌로 성전 하나님의 집을 짓겠습니다. 그리고 내 소유의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야곱이 했던 약속이에요. 이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하나님께서 4가지를 다 지켜서 에서와도 화해하게 하셨으니까 에서랑 화해한 다음에 어디로 가야 되느냐? 약속했던 베델로 가야죠. 그런데 에서와 화해를 해놓고 갑자기 마음에 근심이 생겼어요. 의심이 생겼어요. 지금은 형이 이렇게 내게 친절하게 대하는데 저 성질머리에 언제 또 바뀔지 몰라. 그러니까 형이 같이 가자고 하는데 너무 피곤하고 너무 여행이 길게 왔고 애들도 있고 많이 지쳤으니까 형님 먼저 가시면 잘 추슬러서 좀 빠른 시간 내에 내가 돌아갈게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에서는 또 순진해가지고 그 말 듣고 먼저 돌아갔어요. 그런데 야곱은 어떻게 하느냐? 돌아갈 생각을 딱 접고 세겜이라고 하는 땅에 집 짓고 우리간 짓고 딱 정착해버립니다. 그리고 이쯤이면 됐다. 형할 위협도 없고 외삼촌 라반의 위협도 없고 내 재물은 하나도 안 뺏겼고 애들이고 부인이고 다 건강하고 굳이 뭐 형이랑 이게 충돌이 일어날 만한 가능성 있는 그 자리까지 뭐 하려고 가냐? 여기면 다 끝났는데 뭐만 기억하느냐? 하나님이 내게 해주시겠다고 했던 것만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났잖아요. 무사히 잘 돌아왔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평안히 살라고 하는 거예요. 전형적으로 도둑놈 신법입니다. 남이 지키는 것까지만 하고 자기가 해야 될 일은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두고 보시는 분이냐? 그렇지 않다는 데에 문제가 있어요. 만약 서원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만 했다면 또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 입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한 거잖아요.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세겜 땅에서 나름 평안하게 잘 산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자기가 사랑하는 딸 딥나에게 문제가 생깁니다. 세겜 족속 하몰의 아들에게 아주 나쁜 일을 당하고, 나쁜 일을 당한 것으로만 끝난 게 아니라 야곱의 재산을 노려서 함께 결혼하면서 니께 내꺼 내꺼 또 내꺼 이렇게 살자, 그렇게 막 압박을 넣는 거예요. 야곱이 평안하다고 생각했는데 전혀 예상치 못했던 또 다른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그죠? 라반의 위협이 끝나고 에서의 위협이 끝나면 다 끝날 줄 알았더니 또 새로운 위협이 생기는 거예요. 그 위협 가운데 어떻게 할 바를 알지 못하는데 야곱의 아들들 중에 아주 열심히 특심한 시므온과 레위가 나가서 말도 안 되는 또 계약을 합니다. 할례 받으면 결혼시켜줄게. 할례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속했다는 징표로, 내가 정말 육체의 그 흔적이 남아서 절대로 나는 하나님과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게 할례잖아요. 그런데 얘네들한테는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친 것도 없고 할례의 의미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형식만 가르친 거죠. 그러니까 세겜 사람들은 야, 할례만 받으면 저 물질이 다 우리께 된대. 할례만 받으면 저 아름다운 딸들을 다 데려다가 우리가 가질 수 있대.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할까요? 예수만 믿으면 뭐 낫는데? 병 낫는데. 예수만 믿으면 부자 된대. 예수만 믿으면 애들이 잘 된대. 뭐가 다릅니까? 똑같죠? 세겜 사람들이 느꼈던 건 그거예요. 아, 그렇게만 하면 뭐가 잘 된대. 근데 그건 하나님의 약속에 있지 않거든요. 성경 어디에도 할례 받으면 부자 된다 이런 얘기가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약속과 상관없이 그냥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 받고 다 누워있는데, 그렇게 할례 받고 누워있는 사람들을 시몬과 레위 가서 다 죽여버렸네. 자, 그럼 세겜 사람들이 죽었으니까 위협이 끝났을까요? 아니요. 세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약속도 안 지키는 이상한 놈들이라고 주변 민족들이 일어나서 위협이 더 커졌어. 야곱은 더 두려워졌어. 두려움과 이 괴로움이 어디서부터 왔는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꾸 라반이 문제야, 에서가 문제야, 세겜 사람들이 문제야, 그 주변에 가나안 족속들이 문제야. 아니요. 지금 누가 문제예요? 야곱이 문제예요. 하나님과의 약속 안에 있을 때는 라반과의 문제도 에서와의 문제도 다 풀렸어요. 그런데 그게 어그러지니까 없었던 위협과 위험들이 계속 생겨나는 거예요. 야곱이 답답하니까 하나님께 묻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창세기 35장 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이 말은 요약하면 딱 하나입니다. 네가 원래 약속했던 말씀을 기억하고 그대로 해라. 어찌해야 됩니까? 묻지 말고 네가 약속했던 걸 기억해봐. 네가 했던 약속 어디서 어그러졌는지 거기로 찾아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요, 회개라고 하는 걸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어디로 돌아가는 거라고요? 하나님과의 약속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디로 갈까요? 자꾸 이렇게 묻는데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은 건 딱 하나예요. 네가 어긋났던 약속이 어딘지로 찾아가 봐. 어디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그러졌는지 생각해봐. 나는 너희에게 약속을 지켰는데 네가 어긴 첫 번째 사건이 뭐였는지 글로 돌아가봐. 근데 그거는 까맣게 잊어먹고 이 문제를 어떻게 도망갈까요? 그러니까 시므온과 레위 같은 방법이 나오니까 할례를 이용해서라도 저것들을 싹 죽어버리면 일이 끝나겠지. 일 안 끝나요, 그렇게 해서.
물질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 마음을 감동하셔서 요거 도와주세요. 그렇게 됐다 손치더라도 문제가 해결되냐? 해결 안 나요. 거기서 또 다른 문제가 파생하죠. 이 관계가 어그러졌으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 어떻게 해결하면 될 것 같죠? 아니요. 그 다음에 이 사람과 또 다른 문제가 생겨요. 왜? 근본적인 문제는 아까 말한 대로 우상에 절했냐 안 했냐 그 전에 약속에서 벗어났냐 안 벗어났냐가 중요합니다. 일례를 말씀드릴까요? 여러분들 그 문둥병에서 나왔던 나아만 장군 있죠? 나아만 장군이 나중에 그가 문둥병을 낳은 이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왕을 보좌하는 경호대장이라 왕을 이렇게 이방 신선에 모시고 들어가면 왕이 힘이 없어서 이게 절하실 때 내가 옆에서 붙잡아줘야 됩니다. 절할 때 붙잡으니까 자기도 같이 무릎을 꿇게 되잖아요. 나는 직업상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이 일은 좀 하나님 앞에 물어봐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엘리야가 얘기합니다. 엘리사가 괜찮아. 이걸 또 용감하게 받지 마세요. 오, 저래도 되는 거야? 그게 아니라 마음의 약속과 행동과 어그러질 수 있다니까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마음의 약속이 있냐가 먼저 중요하다고요. 근데 마음의 약속은 까먹고 행동만 비스무리하게 하면 세겜 사람들이 할례 받은 거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할례 받았다고 얘기하겠죠.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선 니들이 받은 건 할례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야곱이 돌아가야 될 건 처음 자기가 약속했던 걸 하나씩 하나씩 곱씹어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 이렇게 얘기하시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23장 2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소원이란 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조건에 따른 약속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셨다면 너도 그 약속을 가능한 최선을 다해서 빨리 갚아라. 이걸 자꾸 예전에는 하나님 앞에 뭐 드린다고 약속했으니까 그거 빨리 안 드리면 니들 다 망해 이렇게 협박을 당했는데 그런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셨다면 너도 당연히 약속을 지켜야지. 이사 가는 날 생각해 봅시다. 나는 약속을 지켜서 이사 갈 때 집주인이 내게 전세금을 줄 줄 알고 이삿짐을 다 싸가지고 이삿짐 차에 실었어요. 그러면 전세금 바로 줘야 되잖아요. 내 통장으로. 근데 주인이 지금 돈이 급하게 안 돼서 한 달 후에 준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약속을 지키셨는지를 확인해야 되고 지키셨다면 그럼 내가 할 약속도 지켜야 한다. 그 부분이 바로 야곱에게 필요했던 건데 야곱이 어느 순간 까맣게 까먹은 거예요. 그걸 다시 기억하라는 거죠. 그걸 기억하는 순간에 야곱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세 가지라 그랬습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될 겁니다. 두 번째는 성전 짓겠습니다. 세 번째는 11조 드리겠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약속은 뭘까요? 사람들이 찾고요. 성전 짓겠다 그랬잖아. 헌신헌금 드린다 그랬잖아. 11조 한다 그랬잖아. 자꾸 이런 걸 따지더라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첫 번째 약속이 뭐냐?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될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내 주인이 되실 겁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라면 뭐라도 할 겁니다. 지금까지 주신 재물을 다 내놓으라 하시면 다 내놓을 것이고 네 거 필요 없다 네 마음대로 써라면 마음대로 쓸 겁니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자꾸 거기에는 관심이 안 가고 성전 지어라 11조 내 여기에만 관심이 가 있어요. 성전 100개 짓고 11조 맨날 드려도 하나님이 내 하나님 안 돼 있으면 말짱 꽝이라니까요. 야곱은 그걸 까먹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표현하지?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신 걸 어떻게 표현하지? 그리고 나서 자기와 자기 사람들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창세기 35장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이방 신상들을 버리라는 얘기는 아주 대표적으로 누구한테 하는 얘기냐?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라헬한테 하는 얘기. 자기 아버지 드랍이 훔쳐갔잖아요. 그리고 훔친 거를 숨기려고 경수가 난다고 거짓말까지 사기까지 쳤잖아요. 야곱이 알거든요. 그런데 그걸 뭐라고 못해요. 왜? 너무 사랑하니까. 괜히 나한테 삐져가지고 관계가 안 좋아질까 봐 말 못했어요. 그런 하나하나가 조금씩 어그러졌는데 나중에는 이만한 거예요. 그래서 이방신상 다 내려놔라. 여기 정결케 하라 라고 하는 말은 할례 말씀을 하는 것 같아요. 혹시 집안에 기른 자나 돈으로 산 자 중에라도 할례 받지 않았다면 세겜 사람들처럼 알지도 못하는 이상한 할례 말고 제대로 알게 정결하게 하라.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중요한데요. 의복을 바꾸라 그래.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겁니다. 생활 습성을 바꾸라는 얘기예요. 의복을 바꾸라는 얘기가. 여러분 결혼식장 갈 때 어떤 옷 입습니까? 네? 여러분들이 지금 입는 그 옷 입으시잖아요. 제일 좋은 옷. 그죠? 주무실 때는 어떤 옷 입습니까? 잠옷 같은 거 입고 어떤 분은 아예 안 입고도 잠시더라고요. 어쨌든 상황에 맞춰서 옷은 바뀝니다. 어떤 일을 할 거냐에 따라서 옷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할 거냐가 정해지면 옷이 바뀌어집니다. 페인트 칠하러 가는 사람이 정장을 쫙 빼입고 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예전에 재밌는 거 봤습니다. 목수분이셨는데요. 막 군복 바지, 막 페인트 뚝뚝 묻고 막 먼지 막 잔뜩 뒤집어 쓰고 막 이런 옷 입고 오셔가지고 막 일하시더라고. 갈 때는 딱 벗고 깨끗한 옷 입고 벤츠 몰고 가시더라고요. 달라요. 옷이 달라지면 하는 일이 달라져요. 그래서 여기 의복을 바꾸라는 얘기는 하는 일의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라는 얘기예요.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이렇게 변하죠. 창세기 35장 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었다 그랬습니다. 여기 묻었다가 무슨 말일까요? 땅에 묻는 거 뭡니까? 요즘은 다 태워버리지만 장사 지낸다. 아예 떠나보낸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아내가 죽고 남편이 죽고 자식이 죽어서 막 가슴이 미어진다 그럽니다. 근데 어떻게 됩니까? 장례 끝나면 파 묻든지 재로 버리든지 아니면 항아리에 넣든지 놓고 자기는 떠나요. 그리움은 있지만 절대로 품에 안고 자지 않습니다. 장사 지냈다는 얘기가 바로 그런 뜻이에요. 그 부분을 아예 죽은 것처럼 여기고 돌이키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가느냐? 약속했던 베델로 돌아가. 그냥 베델로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야곱이 분명히 깨달은 게 뭐냐면 내가 베델로 갔다 안 갔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야 그때 내가 돌베개했던 돌이 어떤 거더라 이거든가 저거든가 이제 오랜 시간이 흘러서 헷갈리네. 돌이 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약속을 어떻게 믿고 지키고 있나 라고 하는 문제인 거죠. 그걸 회복하라는 거예요. 은혜로 다시 시작되는 삶은 결국 그겁니다. 내가 하나님과 약속했던 것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약속을 지키셨던 곳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그러졌던 부분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세워진 지가 7년 됐죠. 정말 우여곡절이 많았었어요. 정말 이렇게 시작해도 될까 싶게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던 날도 있었고 한 사람씩 모여서 그냥 매 순간이 즐겁고 행복하고 희희낙락했을 때도 있었고 어느 순간에 막 사람들이 늘어나서 이게 내 예상보다 너무 빠른데 이거 내가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되지?
너무너무 막 혼란스러웠던 때도 있었고, 또 그런 게 너무 자랑스러워서 사방팔방에 막 자랑질을 할 때도 있었고, 어느 순간 모든 걸 다 접어야 되나? 라고 생각할 때도 있었고, 모르겠다, 그냥 물 흘러가는 대로 가자 라고 했던 때도 있었고, 저번에 봄, 여름, 가을, 겨울 지나듯이 한 7년이 그렇게 지난 것 같아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처음에 교회를 개척하면서 하나님, 이런 교회가 되고 싶으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우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했던 것들을 다시 생각해 보겠어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되게 많이 어긋나 있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어떤 분은 7년, 어떤 분은 5년, 어떤 분은 4년, 어떤 분은 1년 이럴 수 있겠는데, 우리 교회 올 때 아무것도 없었으면 모르겠지만 혹시라도 말씀으로 응답을 받았던가, 아니면 새가족 교육을 받으면서 이런 교회가 되어야 하는구나 라고 말씀으로 깨닫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했던 것들이 있었다면, 그 부분을 적어도 이번 한 주간 동안은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요, 이번 한 주간 제일 회개되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교회가 세웠던 목표 가운데 제일 첫 번째가 뭐였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나 자신이 행복한 교회여야 된다고 했어요. 기억도 잘 없으시죠? 근데 어느 순간에 제가 우리 교회에서 목회하는 게 안 행복하더라고요. 그럼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처음부터 어그러진 거잖아요. 제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바래왔던 거에 많은 부분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거든요.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셨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나는 하나님 앞에 약속을 지켰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행복한 신앙생활 하고 있나? 내가 내 가족들에게 정말 선한 영향력을 잘 미치고 있나?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정말 좋은 영향을 미치는 교회로 만들어가고 있나? 우리와 같은 교회를 또 막 만들어가는 그런 힘과 그런 목표가 아직도 내게 존재하나? 싸그리 무너졌던데. 그래서 교회가 어려워진 이유가 있네. 저는요, 누구 때문에, 그때 그 사건 때문에, 그때 내 결정 때문에 이렇게 생각한 적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탓도 하고, 죄송하지만 미워도 하고, 원망도 하고, 어쩔 때는 제 자신이 막 싫어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다 뒤집어 엎어버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었어요. 근데 근본적인 문제는 누구 때문도 아니고, 어떤 사건 때문도 아니고, 사회 환경이 어때서도 아니고,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더라고요. 저는 이 교회를 처음 여기 세우게 하시고 여기까지 이끌어가게 하셨을 때 하나님은 약속을 분명히 지키신 부분이 있는데, 내가 그 약속에서 어그러진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는 거죠. 핑계는 수없이 될 수 있습니다. 성도들을 사랑하니까 내가 좀 간절한 마음에 그랬어. 근데 다 비겁한 변명이에요. 제가 하나님 앞에 받은 명령대로라면 사람이 많든 적든 뭐가 잘 되든 안 되든 남들이 볼 때 칭찬할 만하든 그렇지 않든 상관없이 다른 건 몰라도 내 영혼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신앙생활하는 이 상황이 정말 행복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나타난 문제예요. 당연히 목사가 행복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에게도 행복이 안 전달됐겠죠? 제가 삐지고 어그러지고 감정에 이렇게 바늘들이 솟아나니까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영향을 미쳤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방어해야 되니까 똑같은 것들을 또 나타냈겠죠? 누가 먼저 할 것도 없이 다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대로였다면 안식년을 하고 이제 또 새로 시작하는 해이지만 어쨌든 뭐 7년이 지나서 계속 연장되어져 가는 거니까 저는 오늘 이후로 오늘 말씀에 있는 대로 베델 앞에 엘이 붙었죠. 하나님의 집에 계신 그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베델이라는 지명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집에 계신 고 하나님께로 내가 돌아가겠다라고 엘 베델이라고 불렀던 것처럼 저도 이제 여러분들 내 주변의 상황 손에 잡히는 것 말고 제가 처음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대로 좀 돌아가 보려고 해요.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은혜로 다시 시작되는 삶이라고 목표를 정한 그 첫 발걸음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자유입니다만은 저는 처음 개척했을 때 제가 제 나름대로 세웠던 그때로 다시 돌아가서 하나씩 다시 체크를 좀 해보려고 해요. 그리고 그 부분을 좀 맞춰보려고 합니다. 코로나가 이제 상황이 좋아졌으니까 뭐 다음 주부터는 뭐 음식도 먹을 수 있고 뭐 모이는 것도 다 제한도 없고 그렇습니다. 뭐 그런 것도 신경 안 쓸 겁니다. 뭐 전에 밥 먹었으니 또 밥 먹어야 되고 전에 수련했으니 또 수련해야 되고 그런 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을 때 내가 처음에 하나님과 약속했던 그때로 제가 돌아가서 그거를 다시 회복하는 걸 제가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처음 하나님과 함께 시작했던 그 모습으로 어떤 식으로든 어떤 때이든 마무리 짓고 싶어요. 그게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꿨던 꿈이에요. 단순히 7주년 됐으니까 축하합시다. 축하도 해야죠. 지금까지 살아남은 것도 축하할 만한 일이긴 합니다. 근데 하나님과 약속했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꼭 우리 교회에 올 때 약속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처음 예수 믿었을 때 아니면 여러분들이 아주 초신자 때에 정말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나 이렇게 할게요 라고 했던 기도가 완전히 망각되어져 있다면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그 모습으로 좀 돌아갈 수 있기를. 누구 때문에 속았네, 누구 때문에 어쨌네, 그때 뭐 잘못된 교회를 만났네, 이런 핑계나 다 싹 없애고 딱 하나님하고 여러분들 사이에 약속된 부분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머리 굵어져 가지고 엉덩이 뿔나 가지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으나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사정이 달라졌고 제발 이렇게 하지 말고 처음의 내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갈 때에 버릴 것을 버리고 또 의지할 것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순종해야 될 것을 순종하며 매 순간 하나님과의 약속 가운데 어그러진 부분들을 제자리로 찾고 또 잊어버렸던 부분들을 다시 기억해내며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부분들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말미암아 새롭게 다시 도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믿음의 증거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우셨을 때에 세우라 하신 그 말씀이 또 세웠을 때에 이렇게 행하라 약속하신 그 말씀이 제 안에 살아서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그것을 위하여 내가 해야 될 일과 가르쳐야 될 것과 권면해야 될 것과 참아야 될 것과 버려야 될 것과 해결해야 될 부분들을 찾아 움직여갈 수 있도록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도 도우셔서 저들이 하나님과 한 약속을 기억하며 회개하며 돌아가는 거룩한 기쁨들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신 선한 말씀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응하셨고 또 응하실 것을 우리가 알고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약속했던 것들을 다시 기억해내고
떨어진 것들을 다시 찾으며 잘못 가리워졌던 것들을 버려버려서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길이 열려지고 엘베델의 하나님 앞에 본래 우리가 했어야 될 일들을 회복하고 돌이키는 겸손하고 믿음 있는 사람들이 되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늦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 빠르고 최선의 때에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켜나가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하나님 앞에 버릴 것을 버리고 다시 기할 것을 찾기 원한 우리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번 한 주간 스스로 그럴듯하게 꾸몄던 것들 좀 내려놓고 본래 하나님과 약속했던 곳을 찾아 돌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